존귀하신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께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불렀던 두 찬송, 주의 성령 오셔서, 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잇따라 두 번씩 부르겠습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사랑의 불 지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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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제 저녁에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성령께 이끌려 성령, 저녁 시간에는 기도, 이 시간에는 목회에 대해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제목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쭈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좀 길지만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해보십시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제 모두 빈손과 빈 마음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 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린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찬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에스겔 1장 1, 2절을 보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전 기원전 593년,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6년 전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자가 된 사람입니다. 본국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미 35년 이상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 한 세대 늦은 시기에 외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젊은 종, 어린 종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가 왜 망했는지, 왜 망하고 있는지, 이 망한 나라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려는지를 알려주시지요. 유다 임금들이 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만 꾀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세계 곳곳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하시지요. 이제는 여호와가 친히 나서서 그 고통당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4장에서 말하는 목자들은 우선 남한국 유다의 임금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들을 두고서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목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 임금뿐만 아니라 이미 망한 지 130여 년이나 된 북왕국의 임금들까지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 어쩌면 소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지요. 신약 복음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은 에스겔서의 경우에는 유약하고 허망한 인간 존재임을 자각시키시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잘 어울리는 호칭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호칭으로서 에스겔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려 하셨던가 봅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이다. 그렇지만 이제 너는 나의 말을 선포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부르시고는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지요. 유다가 이미 오래전에 망해버린 역사를 알고 있는 오늘 우리의 귀에는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당시 시드기야를 빼고는 다 이미 죽었거나 강대국으로 사로잡혀가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멸망 직전 40년 역사를 잠시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남한국에도 개혁 군주가 있었지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다시 굳건히 세우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잃어버린 북녘 땅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쳐올라오는 이집트 왕의 길을 괜히 막다가 벌어진 전쟁에서 목숨을 잃지요. 요시야의 뒤를 이어 급하게 왕위에 추대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에게 붙잡혀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 대신에 이집트 왕이 유다 왕으로 세운 사람이 예레미야에서 악명높게 묘사되고 있는 여호야김입니다. 한 10년 지나서 이번에는 북쪽의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아마도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들 여호야긴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일행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지요. 여호야긴 대신에 요시야의 남은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겨우 10년 지나서 바벨론이 다시 쳐내려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요. 남쪽의 이집트, 북쪽의 바빌로니아, 남한국 유다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막판에 이르렀을 때 한 번은 유다 왕이 남쪽 강대국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다른 한 번은 북쪽 강대국으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요.
유다 멸망 직전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선포 명령의 대상자들은 일단은 왕들입니다. 그 왕들을 가리켜서 목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왕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나서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에스겔아, 유다가 망한 데는 임금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야. 백성을 잘 돌보도록 내가 그들을 왕으로 세워 놓았는데 그놈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탓이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자, 이런 뜻으로 우리는 에스겔 3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소리 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원어난 말은 호의입니다. 호의. 이 호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하면서 그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크게 내지르는 외마디 소리지요. 초상집에서 듣는 이 호의를 예언자들은 예언에 이끌어갔습니다. 아직은 죽은 사람이 아닌데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 때 호의, 넌 이미 죽었어, 넌 끝장났어. 근데 이것을 개인이 아니고 한 공동체에 말할 때는요, 아직 그 공동체가 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망했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자, 이런 배경에서 에스겔 3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이해할 수 있죠. 앞으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 이제는 확정되었다. 이스라엘 목자들아, 너희가 너희 자신들만 먹이는 죄를 지은 까닭에 벌을 받아 이제 이미 죽은 것과 끝장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뜻이지요. 멸망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탄하신 까닭은 분명합니다. 왕들은 백성을 잘 돌볼 책임이 있는데 그 일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이익만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정치적인 말씀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죠. 양떼를 먹이는 목자를 인간 사회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는 것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산정야의 경우에 목민심소, 목민. 자, 이렇게 매우 정치적인 말씀을 어떻게 오늘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만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저 핏줄이나 지역으로 뭉쳐진 집단이기보다는 신앙으로 뭉쳐진, 신앙으로 생겨난 종교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요. 이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입니다. 이래서 에스겔 34장의 목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의 목자를 목회자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아, 목사들아, 교역자들아, 목회자는, 목사는, 교역자는 평신도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성도를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틀로 옷을 만들어 너희 몸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정작 나의 백성들은 제대로 먹이지 않아 다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아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항의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목사들, 교역자들이 있기는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들, 목사들, 교역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대부분 목회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모르시나요? 또 억울하게 쫓겨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목회자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너무 하십니다, 주님.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불평과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니하며 아니한 게 많아요.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목자가 양을 먹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양 먹인다는 것이 그냥 양이 먹을 풀, 마실 물을 양 앞에 갖다 놓는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어려움을 겪는 양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각 양의 형편에 알맞도록, 요즘 말로 맞춤형 돌봄을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양 먹이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목회의 본질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참 목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살피고 돌보고 보듬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에 설교에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가장 존경한다고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 평생 섬기셨던 시골 교회 예배당과 예배당하는 몇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배당 겉모습 가운데 있죠. 아이들이 그린 그림 그대로 반영해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예배당 안모습요, 강단, 십자가, 성경 받침되는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목수 이상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받침대는 역시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성경 받침대죠. 예배당 안에 작은 풍금은 도시교회에서 기증한 것인데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마다 직접 반주하시는 악기입니다. 이제 눈길을 교회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는 울타리에
입구의 표시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쓰인 글자가 7자입니다. 여러분의 새암교회. 이 또한 목사님이 직접 돌을 구해다가 세우고 정으로 쪼아서 만든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그냥 여러분의 새암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간판에 이런 간판 보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암교회 이렇게 적질 않았어요. 이렇게 교회 이름만 적는 경우는요, 사이비 교단일 경우가 많아요. 교단 소속의 예배당, 기독교인들의 예배당이 앞서서 모든 마을 사람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글자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나 교인 아닌데 억울하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렇구나, 나 아직 예배당에 나am 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는 우리 예배당이래.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교회는 이미 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요, 어른 키높이의 나무 가로막에 걸어놓은 팻말이 눈에 띕니다. 오른쪽인데요, 삐뚤삐뚤하게 이 목사님은요, 글씨도 마치 초등학생처럼 적어요. 이렇게 삐뚤삐뚤 크고 작고 한데 써놓은 글이 진리와 사랑이 샘솟는 교회. 전국민 복음화, 마을 복음화 이런 얘기 없어요. 뭐 섬기는 교회 이런 말도 없어요. 진리와 사랑이 샘솟는 교회. 이것은 교회 속에서 진리가 사라지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상황에 대한 목사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순교자의 교회도 좋은데 진리와 사랑이 샘솟는 장신대 채플 어떠세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예배당 출입구 한쪽 벽에 걸어놓은 액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데요, 잘 안 보이시겠죠? X자처럼 그린 것은 마을에 그 길을 그려놓고, 도로를 그려놓고 그 도로 앞뒤로 작은 집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철수네, 여기는 영이네, 이쪽에는 덕용이네, 저쪽에는 화순 할매집,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이들 이름으로. 그리고는 그 위에 적어놓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새암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마을 사람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는 마을 사람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모든 마을 사람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형편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집이 있으면 앞장서서 달려가지요. 어떤 식으로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려고 애쓴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특히 노인이 많은 동네잖아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맨 먼저 이분에게 연락합니다. 문짝이 떨어졌어요, 뭐 구들목이 고장났어요, 송아지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뭐.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지요. 교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연구, 강의, 봉사. 우리 이제 목사로서 교수는 이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회 총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저는요, 교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없듯이
학생 없는 교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 수업 시간에 처음 들어가서 늘 먼저 수강생 중에 누가 빠졌는가를 살핍니다. 수가 100명이 되더라도 쭉 봐서 오늘 누가 안 나타났지? 그래서 안 나타났으면은 이미 와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그 아무개 전도사님 오늘 수업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수십 명 수강생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여학생이 몇 주째 안 나타나는데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교학처에 문의해서 그 학생 주소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 걸었죠. 어머니가 받았어요. 누구십니까? 예, 장신대 아무 교수인데 교수님이 웬일이세요? 되게 따님이 수업에 안 나온 지가 몇 주 됐어요. 아무도 소식도 모르고 무슨 일인가요?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에요.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가요 감격했어요. 대학교 선생이 내 딸이 학교 아파서 안 나왔다 그걸 수소문하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시냐. 강의도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어야 할 학생이 더 중요하지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목회자는요 제대로 목회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 저는 대교회 목회자들에게 빨간 카드를 들고 싶습니다. 교인은 그저 숫자로만 보여요. 숫자로만 통계로만 보이지요. 그게 어떻게 목회입니까? 물론 부교육자들이 보충할 수 있죠. 우리 총장님이 800명 신전 학생들 이름을 다 아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가짐만은 달라야 하겠지요.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양들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 5가지로 나누고 말씀하시지요. 연약한 양, 병든 양, 상한 양, 쫓기는 양, 잃어버린 양. 사람으로 바꿔 말하면은 허약한 사람, 아픈 사람, 다친 사람, 흩어져서 홀로가 되어버린 사람,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을 쓰고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찾는 것이 목회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들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간도 들여야 하고요. 그냥 갈 수 있나요? 사탕이라도 사가야 되죠. 돈도 들어요. 걸어가야지요. 다리도 아파요. 그래도 그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들과 달리 힘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성한 사람, 이탈하는 일이 전혀 없는 충실한 사람, 어디 있는지는 언제라도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계속 잘 돌보고 보살펴야 하겠으나 이들보다 먼저 살펴야 할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회자가 겪은 일이 생각납니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부임했지요. 교인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님이 2분이나 계세요. 부임 인사차 교인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신방했지요. 어려운 가정을 우선으로 찾아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중심 역할을 하던 교회 창립 가정의 장로님이 뭔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새 목사가 장로를 몰라봐 너무 섭섭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중직 가정부터 찾아봐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불만은 그것이에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교회 설립자 가정도 몰라보고 중직 가정도 몰라보고 그 뭐 별 볼 일 없는 교인들부터 찾아보냐, 이게 불만이에요. 나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목사님은 그 소문을 듣고 원래 신방하기로 정해놨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그 장로님 댁 가정도 신방했습니다.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장로쯤 되면 자기 집에 목사가 먼저 오겠다고 해도 목사님 저희 집은 안 오셔도 됩니다. 저기 좀 어려운 집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참 마음에 걸리는 짐이 있습니다. 재직 시절에 제 나름대로는 학생들을 돌본다고 했는데, 한 번은 어느 학부형이 저한테 한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과 한자 경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있는 말씀이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 같지 못합니다. 이걸 한자로 적어왔어요. 이렇게 아주 멋진 글씨예요. 예술가적인 기질이에요. 그것을 아들의 손에 들려서 보냈는데, 그 아들이 대학원생이었어요. 구약 전공인데 어떻게 어려워하는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계속 지체가 되어서 제가 여러 번 만나서 권고하고 했는데 끝내 못 썼거든요. 그 아버지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걸 보내신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박 교수, 당신이 참 좋은 교수라고 소문을 들었었는데 내 아들을 끝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냐?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렇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그 학생을 격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찾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마도 그 학부형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후배 목사에게 내 아들을 맡긴다는 심정으로 대학원에 보내고 이러는데, 아들이 소심하면 선생님이 격려를 좀 하지 그렇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냐, 이런 암시된 꾸중이죠. 존귀하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돌보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신학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편파적인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조금 순화하면은 작은 자들의 하나님,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히 말하는 기계적인 중립으로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두 똑같은 정도로 대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쪽에 더 보태주고 남는 쪽에서는 거두어서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의입니다. 성경에 이미 이런 비유가 들어있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것은요, 길이 골이 생겨서 푹 이렇게 들어간 데는 채워서 주고 높아진 것은 깎아서 내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들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존귀하신 여러분, 문제없는 양들은요, 목자가 굳이 돌보지 않아도 잘 지냅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요, 약한 양, 병든 양, 다친 양, 흩어진 양, 길 잃은 양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잃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영영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에게 제가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구역에 들었던 교인들 가운데
소리도 없이 사라진 양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평신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에 노인 평생을 교회학교 교사를 하신 분, 그분을 교회에서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상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 할머니가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사로 칭송하고 상을 주시는데요, 저를 만난 아이들 중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속이 미어져요. 이 정도 돼야지요, 목자 자격이 있어요. 다시 교수님들요, 내 제자 밑에서 박사가 몇 명 나와서 교수가 몇 명이야,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도받으러 왔다가 지도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학생들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식이 예를 들었을 때 부모 말을 잘 듣고 훌륭하게 자기 길을 잘 개척해 나가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자식보다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부모가 정상적입니다. 말 잘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회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보다 그렇지 못한 교인들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지요. 충성하는 장로님, 권사님 칭찬 너무 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생각도 해봐야죠. 본을 바라고 하지만 상당히 비난하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해나가는 목회는 이런 목회가 아닐까요? 교회의 주류층 신자들보다는 비주류 신자들을 모든 일에 앞세우는 일이 마땅하지요. 회의를 하다가도 모두들 말 잘하는데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말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 돼요. 특히 구약 성경 곳곳에서 부모 없는 아이, 남편 잃은 여자, 토박이 아닌 이주민이 부당하게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곳곳에서 가르치지요. 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잘 받들어 모셔야 그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 날로 달로 번영하고 발전하는 살기 좋은 공동체, 마침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창조주의 마음에 드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눈에 못 띄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그게 진짜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부터 그걸 훈련해야지요. 늘 멋진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들 오면 우르르 쫓아가서 인사하는 신학교고 곤란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예우를 해야 되지만은 이 강단에 교인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 목사님도 와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많은 헌금을 못해도 올바르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와서 당신의 목회를 소개할 수 있는 수업 시간과 과목이 돼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고생하는 것은 백성이지요. 에스겔 34장 5, 6절을 저와 번갈아 읽으십시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요.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 교인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온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요, 찾고 찾는 자가 없어요. 예. 교인 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누가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예. 약하거나 병들거나 다쳤거나 이탈했거나 길 잃은 양들을 목자가 지켜주지도 돌보지도 찾아주지도 않으면 양들은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흩어지고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목회는 무엇보다도 몸이나 마음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몸도 마음도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다친 사람, 보폭을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함께 가지 못하고 늘 뒤처지는 사람, 그러다가 따라가는 길을 놓쳐버려서 혼자 헤매게 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받쳐주고 안아주고 안고 가는 것입니다. 예. 경제 원리로 봐서 저 한 사람 살리라고 쓰는 시간을 이쪽에서는 훨씬 더 효력이 많은데 효과가 많은데도 포기하고 득되지 못하는 일에 내 시간과 정력과 돈을 쓰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고 기도 멋지게 하는 것, 동네 유지회의에 나가는 것, 그것이 목회일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뜻하는 외국말 가운데 독일어에서는요 젤 소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젤레,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소르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이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목숨, 한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잘 돌보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 계획, 목회 비전이 중요하죠. 교회 지원하려면 목회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신학교, 신대원 입학할 때 면접 때도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지만 목회 비전이, 목회 계획이 교인에 대한 관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약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섬기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목회 계획, 목회 비전이 있을까요? 예. 거기서부터 선교와 모든 일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선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1년이 지나도 나에게 한번 말도 건네시지 않아? 이렇게 되는 상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목자가 제구실을 못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목자로 나서신다는 것인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 신학교 강단인 관계로 제가 우리 선배 교수님 가운데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 성함을 밝혀도 괜찮아요. 우리 구약 분야에 저보다 선임 교수님, 강삼원 교수님. 저는 학생들에게 전해드린 얘기예요. 80년대 한창 민주화 등으로 시끄러울 때 우리 학교도 시끄러웠어요. 학교 이전 문제로. 그런데 이제 정부에 대항하여 이렇게 시위도 나오던 학생들이 성동선거 어디에 구치소에 끌려갔어요. 그때 강삼원 교수님이 학생과장이었어요. 트렌치 코트를 입으신 이 노인네가 그때 벌써 50에 가까운 분인데 경찰서 입구장을 찾아가서 경찰들하고 싸웁니다. 우리 학생들 왜 잡아갔어요? 내놓으세요. 아니 당신이 교수면 교수지 무슨 소리야. 그때 권위주의 시대에 바깥에서 비가 몰아칩니다. 강 교수님이 학생들이 나올 때까지 그 비를 맞으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들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다리 뻗고 잘 수 있느냐.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예.
뭐 데모를 왜 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학생들은 교수가 학생처장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교수회에서 학생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들 저는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여러분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서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 욕하면요 변호해 줘야 돼요. 그거를 예. 내 교인들 내가 지켜줘야 된다고요. 예. 같이 앉아서 욕할 수는 없죠. 예. 자 이제 7절에서 16절을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이렇게 읽어서 16절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죠.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그래서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거북한데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 본문에서 철자만 하나 고치면요, 살진 자와 강한 자도 내가 지키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큰 자들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건강한 양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요. 좋은 성도들은 그대로 그 상태가 유지되고 더욱더 좋아지도록 목회자가 돌봅니다. 이렇게 약한 양들은 약한 대로 돌보고 강한 양들은 강한 대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이 600년 뒤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을 우리도 주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그 본을 따라 목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요, 이 에스겔 34장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장입니다. 예. 이제 둘째 본문인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지만은 몸을 한번 펴봅시다. 다시 다 빈손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독전 찬송을 부르고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 우리의 두 귀로 주 말씀 듣네. 우리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앉으십니다. 이 예레미야서 단락에서는 유다가 멸망한 데에 종교 지도자들 또한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직접 알려줍니다. 구절 말씀은 얼른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유다가 망하는 순간까지 예언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10절 11절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 예언자가 힘써 봐서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다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유다에게 어려운 때가 닥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그렇게 재난을 예고하시는 까닭을 밝히시지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을 달리 말한다면 다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함에 따라 온 나라가 탐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심지어 욕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행하다,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 말하지만, 그렇게 처신하지만 또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달하신 내용을 뒤집어서 정반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며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선후배 교육자들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농담일 수도 있는데, 박 교수,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목회해? 성경은 그렇게 적혀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고시에서 묻는다는 것이 면접 시간에. 그래서 우리 신학 졸업생이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이 바보야,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야. 고시위원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탄핵감입니다. 성서신학을 뭘 해요? 성경을 왜 배워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목회하면 안 된대요. 실패한대요. 도대체 왜 신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는지 묻고 싶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엉터리 종교인들이죠. 이 거짓 종교인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예언서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신랄하게 여러 가지로 자주 다룹니다. 왜? 나라가 망한 마당이니까. 자, 하나님 종들이라고, 일꾼들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서
거짓말 늘어놓고 거짓되게 행동하니까 백성도 따라하는 거죠. 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된 줄 알았어요. 노예 가면 장로님들이 말씀이 크거든요. 목소리가. 제가 관찰해 봅니다. 장로 처음 장립되면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조심해요. 정말 거룩한 직책을 받아서. 그런데 노예 참석해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제가 쌍말 하겠습니다, 개판이거든요. 아, 세상에 사는 방식이 통하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세상에, 목사들이 장로들을 다 버려놨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장로들이 목사들을 존중 안 한다고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은요,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탐욕을 따라 거짓을 행하는 예언자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구절로 택한 14절입니다. 내 백성, 이 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그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빨간 약 한번 바르면 나을 거니까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만사형통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속에서는 썩은 문드러져서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데. 샬롬, 샬롬, 이게 반드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체를 보고 이게 골맞으면 그걸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샬롬으로 덮어버려요. 그냥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설교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학생 여러분, 교회 가서 목자하실 때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내가 후배 교수님, 은퇴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나, 신학 교수가. 상처, 히브리어 낱말, 부서지다, 깨지다, 망가지다, 이런 뜻에서 나온 명사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서짐, 깨짐, 망가짐은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끼리의 관계도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가져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국토가 황폐해집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면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대하게 예배받도 소용이 없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예요. 정당하기 위한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과 경배를 열심히 할수록, 미스바 광장에 서면서 열심히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잘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뭐 이렇게 개판이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만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고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기도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구성원들이 서로 묶이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면요, 자의 인간관계도 다 깨집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습게 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함부로 망가뜨리죠. 이제 곧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중병에 걸려있는 백성에게 유다의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별 문제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심지어 왕과 왕비와 상류층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것을 보면서도 곧 끝나, 2년 만에 끝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상처를 직시하는 예레미야는 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예레미야 8장 21절,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 21절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 딸 내 백성은 유다 백성 전체를 한 여성 인격으로 부르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범죄 탓에 깨지는 백성, 부서지는 결례, 무너지는 국토와 함께 예언자인 나 예레미야도 깨졌다, 부서졌다, 무너졌다, 망가졌다. 예. 모두들 망해가지만 나만은 참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건재하고 있다. 두고 봐라, 내 말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백성의 멸망은 곧 나의 멸망이요 동포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겪고 있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그대로 예언자의 몸과 마음에 작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가끔씩 무슨 집회 부탁을 받아가서 여기저기 가서 며칠 인도하고 나면요, 그 교회의 아픈 상처를 알게 돼요. 제가 다녀왔어요. 많이 알아요. 알습니다. 그 아픔,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기도는 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한 달씩 아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죠. 감당해야 되지만 참 힘듭니다. 북한 한번 방문하고 오신 분들은 몇 달씩 아파요. 그 처참한 모습, 여기 우리 다녀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아픔이 마비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니까 옆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백성의 아픔은 남의 아프면 나는 안 아프니까 온 나라가 망해도 나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갈 수 있고 유럽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은 안전하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임금과 마찬가지로 목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 지경으로 놀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짓된 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다수 그랬죠. 예레미야는 거짓종으로 매도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씀을 하라고 했을 리가 없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이냐. 그런 설교를, 예언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은 영영 무궁히 건자리라고 하셨지 않냐,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참된 일꾼은 거짓 일꾼으로 되고 대부분의 거짓 일꾼들은 참된 지도자들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 안 망할 수가 없죠. 한 국가 안에 이런 목자들은 어린 양 같은 백성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서 특히 약한 백성을 잘 살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목회자는요, 공동체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살피면서 힘쓸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목회의 공동체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성. 한 사람 한 사람만 다 돌보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이 개개인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와 보살핌과 섬김이 목회의 임무라고 가르친다면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서는 그 개개인이 몸을 담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그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 힘쓰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임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비교적 앞에 것은 잘해요. 개개인을 보살피는 것은 다들 참 뜨거운 사랑으로 하는데 공동체를 잘 가꾼 데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에도 가사를 한번 다 보세요. 개인의 구원과 이건 많은데 공동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가사가 좀 드물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작곡하고 작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죠. 한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삶은요, 그 집단 전체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많은데 한 개개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교인이 건강하고 나라가 정의로워야 시민이 억울함을 덜 겪지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섬기고 돌보아야 할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내 백성의 상처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둘째 성경 공부 시간에 본문이 이제 시편이지만 한번 이 점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나라 남한에 사는 사람들 또는 한반도 전체에 사는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죠. 그건 목회자의 임무예요.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본 유럽 교회에서는요, 교단 총회에서 국가 정부에다가요 정책을 제시를 해요. 이 노동자는 이렇게 해주고 가족은 이렇게 해주고 정부에서 그걸 무시를 못해요. 우리나라 교회는 뭘 하는 것인지 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하고 친하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목회를 그저 신자 개개인을 잘 섬기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 뒤에는 공동체 전체의 죄악과 씨름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참된 목회자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저런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동고동락인데요, 저는 동고 이렇게 하라고 싶어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주님께 나아가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공동체의 상처를 안고 기도하시지요. 이 공동체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장 교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죠. 물론 우리 북한의 동포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민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에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부르는 퀴리에 레손 우리 배워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중창단이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부르시고 세 번째는 중창단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올라오시죠.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빕니다.
우리에게 마음 쓰는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그 애쓴 보람이 있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이 그들에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전 기독교계에서 특별한 책임 맡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교단 총회장, 노회장, 각 교회 담임 목회자, 부교육자,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 또 민족들의 사귐을 위해 빕니다. 나라 사이의 전쟁이 어서 그치고 종족, 지역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전쟁이나 다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남은 가족을 위로하시고 크게 다쳐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웃나라 사이의 분쟁이 가라앉게 하시고 힘센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함부로 억누르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유와 정의와 평안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목회하려는 여러분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훈련을 지금부터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세계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부둥켜 안고 신음하는지 눈과 귀를 열고 잘 살피고 잘 들어보는 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뒷부분은 빼고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올려주신 기도문을 제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잃은 양도 밤낮으로 찾아다니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한 점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꿈꾸는 자들이 주님의 불을 품어 온 열방 가운데 부흥을 이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처럼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